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우리의 삶에는 때로 감당하기 힘든 무게의 문제들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마치 거대한 산처럼 앞을 가로막고 거친 폭풍우처럼 우리를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문제 그 자체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문제에게 우리 자신을 지배할 힘을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삶을 불가능의 영역에서 기적의 영역으로 옮길 수 있는 한 가지 진리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더 위대한 힘, 여러분의 인생 항로를 바꿀 수 있는 그 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맞추는지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결정됩니다.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그 문제의 무게에 짓눌려 압도당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열쇠입니다. 눈앞의 어려움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둘 것인지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자연 세계의 한계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즉 모든 능력을 손에 쥐고 계신 분입니다. 이는 여러분의 삶의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는 너무 크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높은 산이라도, 아무리 거센 폭풍이라도, 아무리 강한 거인이라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의 능력은 시간과 공간, 그리고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한계를 초월합니다. 우리가 문제에만 집중할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 문제를 실제보다 더 크게 만듭니다. 마음속에서 거인처럼 자라난 문제는 훨씬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야를 가려버립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마음에 자리 잡고 깊은 무력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을 딛고 일어서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가 마주한 그 어떤 것보다 위대하시다는 사실을 알라고 격려합니다. 성경 속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었을 때 그는 자연의 법칙을 거슬러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이 예수님이 아닌 자신을 둘러싼 것엔 폭풍과 성난 파도로 향하는 순간 그는 두려움에 휩싸여 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강력한 교훈을 줍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면 물 위를 걷지만 세상의 풍파에 집중하면 가라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건 위대한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지요. 저와는 상관없는 것 아닐까요? 하지만 빌립보서 4장 13절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오늘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든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이겨낼 힘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연약한 힘에만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에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서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는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풀어놓는 열쇠입니다. 우리의 관점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우리에게 보이는 것에 시선을 고정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에 시선을 두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눈앞의 상황 너머를 바라보며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할 때 우리는 한계 대신 가능성을 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초점을 바꾸십시오. 문제의 무게에 압도당하기를 거부하고 대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집중하십시오. 그분의 능력은 지금 바로 여러분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할 때 어떤 문제도 너무 크지 않으며 어떤 장애물도 너무 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문제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옮길 때 여러분의 승리는 이미 보장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는지가 우리의 현실을 만든다는 이 진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문제에 집중하면 그 문제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 심지어 행동까지 지배하며 우리를 삼켜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할 때 우리의 관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문제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눈으로 볼 때 불가능해 보였던 문제들은 더 이상 거대한 산이 아니라 그저 작은 언덕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한국 사회 특유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지쳐 있는지도 모릅니다. 시험, 취업, 관계, 건강의 문제들 앞에서 때로는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마치 70년대, 80년대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겪었던 치열한 가난과 역경처럼 우리 앞의 장벽이 너무나도 높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그 척박한 땅 위에서도 기적을 일구셨던 분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능력에 집중하면 인생의 도전 앞에서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할 때 여러분은 자신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힘의 원천과 연결됩니다. 더 이상 인생의 싸움을 홀로 감당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며 그분의 능력을 당신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시간이나 공간, 환경에 의해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원하며 변치 않으며 모든 것을 아우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이 마주한 어떤 문제보다 크고 어떤 두려움보다 강하며 어떤 장애물보다 높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사례들로 가득합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홍해를 가르신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를 위해 태양을 멈추게 하신 일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을 통해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들을 기억하십니까? 이것들은 과거에 박제된 역사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세상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문제에 집중하는 것은 단지 문제를 확대시키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앞으로 나아갈 힘을 앗아가고 해결책 대신 절망만을 보게 만듭니다. 하지만 다윗은 시편 121편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다윗의 시선은 그가 마주한 산들이 아니라 그 산들을 만드신 하나님께 향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옮기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연약함과 두려움의 자리에서 힘과 확신의 자리로 옮겨가게 됩니다. 문제에 대한 생각이 지배하던 마음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채울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개입을 삶으로 초대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1절은 묻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강력한 진리는 우리의 사고방식을 두려움에서 확신으로 전환시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무력하게 문제를 바라보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장애물도 이기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렌즈를 통해 상황을 바라보는 승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하는 것은 그분의 뜻에 우리 자신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을 위한 문을 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역경을 견뎌내기만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목적과 운명을 향해 나아가도록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마주한 문제는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분이 부르신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할 때 우리는 자기 충족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온전히 그분을 의존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의 지식과 능력, 자원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방식은 유한한 우리 자신의 힘에 갇히게 만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역사하지 않으면 무력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할 때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할 때 여러분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자원과 연결됩니다. 기적과 돌파구,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을 위한 문을 활짝 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더 이상 자연적인 한계에 갇혀있지 않고 초자연적인 가능성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당신을 짓누르는 문제의 거대함입니까? 아니면 그 문제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문제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한계 대신 하나님의 무한하심에 여러분의 소망을 두십시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을 억누르는 모든 문제와 걱정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강물처럼 흘러넘쳐 모든 메마른 곳을 적시고 모든 상처를 치유하며 모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한 승리의 간증이 되기